오늘 제목이 남은 자라는 제목입니다. 그 에스겔서를 계속 읽어보시면은 반복되는 문제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이스라엘을 치겠다, 또 유다를 치겠다. 계속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은 여기에 대한 남은 자로서 또 증인으로서 하나의 말씀을 대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장 3절에 보면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에 쭉 말씀을 하시지요. 왜 그러느냐? 산과 골짜기 시내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뭐했느냐?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그 산들을 향해서 그 시내를 향해서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엎드려 죽는데 너희가 뭘 알아야 되느냐?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다. 재앙이 임하는데 내가 재앙을 내리는데 나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니라. 남은 자가 있게 할 것이다. 끝까지 살아남은 자가 있게 될 것이다. 언약을 붙잡고 남은 자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왜 손뼉을 칩니까? 재앙이 내리고 저주가 임하는데 왜 손뼉을 치고 발을 구릅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른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기쁨과 막 좋아서 손뼉을 치는 게 아닙니다. 너무 비통하다 보니까는, 너무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는 더 이상 손으로 치는데 이게 기쁨에서 치는 게 아니고, 그런 어른들 가끔 그러잖아요. 막 집안에 우환질구가 닥쳤을 때 막 손뼉을 막 치면서 우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입니다. 개인에게 임한, 가정에 임한, 가문에 임한, 이 나라에 임한 재앙이 임하는데 기쁨에서 손뼉을 치는 것이 아니고 너무 슬프다 보니까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불신앙, 또 이스라엘의 먼 데에 있는 자들은 온역으로, 가까운 있는 자들은 또 칼로 에워싸고 또 죽일 것이다. 또 살육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6장의 키포인트는 뭐냐? 남은 자다.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그러다 보면 뭡니까? 분명한 여기에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제가 그 교회에 왔을 때 예배를 모르고 찬송도 모르고, 쉽게 말해서 제가 워낙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런 삶이 너무 길다 보니까는 전혀 다 모르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쉽게 말해서 나에게 남는 게 없어요. 그때 막 예배를 드리면 그때는 막 기쁘고 좋은데 딱 돌아서는 순간에, 교회 문 밖을 딱 나가는 순간에 나에게 남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게 참 아이러니하게 그게 참 고민이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목사님께서 이제 훈련을 받으시면서 같이 훈련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미션홈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미션홈이 생기면서 거기서 뭘 했느냐면은 포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포럼을 하는데 많은 것을 찾게 되어지고 발견되어지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많은 치유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말씀 붙잡지 않고 가면은 허망한 거, 헛된 거, 잘못된 거, 나에게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모르고 가고 있는지 우리가 분간을 못 하잖아요. 근데 미션홈을 통해서 이거 하나하나씩 정리를 딱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영적인 문제가 뭔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 그 방향이, 그 목적이 정확한지 불분명한지 그게 딱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였느냐? 우리 남은 자가 꼭 평생을 두고 우리
후대들에게 꼭 남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전달할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에 뭐 했느냐. 말씀을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강단 서론이 뭐였는지 딱 적었습니다. 그리고 서론을 넘어서 본론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래서 1대지, 2대지, 3대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론, 서론과 본론이 있다면 분명히 결론이 있겠죠. 결론에서 1, 2, 3 이렇게. 그래서 서론에서 이렇게 쭉 메시지를 정리하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결론에서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뭐 준비된 사람은 잘 하는 분들은 뭐 빨리빨리 하는데 저 같은 사람은 잘 안 되더라고요. 워낙에 이게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다 보니까는 이걸 딱 한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뭐 했느냐? 서론만 녹취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서론만 딱 정리를 하는 거예요. 한 주간은. 그러니까 한 달 동안은 서론만 정리하고 그러면서 또 한 달 동안은 본론만 1대지, 2대지, 3대지를 쭉 정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결론 부분에 1번, 2번, 3번 이렇게 쭉 정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오늘날 보니까는 제 기도첩이 이게 딱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론에 뭐라고 하셨는지, 또 본론 1대지, 2대지, 3대지에서 뭐라고 하셨는지, 결론에서 뭐 어떤 방향을 주셨는지 이게 딱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냐면은 저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혀 예배 드리고 나면은 나는 온전히 그냥 말씀도 없이 그냥 또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내 어떤 삶의 영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함으로써 제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메시지를 이제 한 몇 개월 쭉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포럼할 때 뭐 했느냐? 서론에 그냥 그대로 읽는 거예요. 포럼을. 그리고 본론에서도 뭐 하느냐? 이걸 그대로 읽는 거예요. 결론에서 이걸 읽는 거예요. 이걸 하는데 한 6개월 아니면 저는 한 몇 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 기도첩 보면은요, 저 기도첩 따로 딱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보면은 어떤 주간에는 하나도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주간이 있었어요. 또 어떤 주간은 너무나도 정리가 잘 된 주간이 있었어요. 또 어떤 주간에는 서론만 따로 적어놓고 본론과 결론은 적지 않은 상태가 있었어요. 그게 저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상태가 그대로 기도첩에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빨 빠져 있듯이 딱 한 주 딱 지나가면 하나가 딱 빠져 있는 거 없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이빨 빠졌던 것들이 하나하나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되어지면서 어떤 제 자신의 어떤 영적인 상태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어지고 힘이 생겨지고 또 말씀을 딱 잡게 되어지는 그런 상태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뭐 했느냐면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그럼 내가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깨달음이 뭐였느냐? 이걸 한번 적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달음을. 근데 이게 쉽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자, 빨간 펜을 들고 자, 언더라인 치고 별 3개, 별 2개 그걸 막 친단 말이죠. 그럼 우리 그게 깨달음이란 말이죠. 나에게 주어진 레마라고 또 붙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깨달음을 붙잡은데 그 다음 주에 뭐라 하느냐? 그럼 이번 주에 금주에 기도 제목이 있다. 그럼 내 개인을 향한 기도 제목을 한번 붙잡아봐라. 강단을 통해서 내 개인을 향한 기도 제목. 그러면서 가정을 향한 기도 제목, 나의 어떤 기능을 향한 기도 제목, 학업에 대한 기도 제목, 그러면서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을 한번 붙잡아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도통 안 잡혀지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잡아도 허망한 것, 헛된 것, 나하고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많이 붙잡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뭡니까? 포럼을 하는데 목사님이 포럼을 딱 들어보니까 이거 허망한 거 붙잡았거든.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제 방향을 제시를 해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아, 이렇구나 저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주간이 딱 정리가 되면 그 다음 주에 뭐가 되느냐? 지난주 받은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지난주 받은 응답. 이게 일로 올라가는 거예요. 개인과 가정과 기능과 또 교회를 향한 그런 기도 제목이 딱 다시 정리가 되어지면서 여기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붙잡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한 주 동안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는지 이걸 쭉 확인하는 거예요. 기록을 하는 거예요. 안 됐으면 왜 안 됐는지를 깨달음을 적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는 또 뭐가 나오느냐면은, 그렇다면 여기 뭐가 나오냐면 이 메시지는 이제 정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 내가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스케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스케줄을 가지고 있는데 기도의 스케줄, 그죠? 운동의 스케줄, 학업의 스케줄, 그러면서 공부의 스케줄, 또 훈련의 스케줄, 그런 스케줄이 탁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내가 이제 시간 정해진 시간에 기도도 하고 운동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그런 훈련도 받고 또 헌금을 뭐 할 것이니 이게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게 적용이 나온단 말이죠. 적용. 그럼 내가 이 전체 가운데 내가 이번 주에 내 자신에게 적용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번에 꼭 실천할 거. 큰 것을 실천한 것이 아니고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한 주 동안에 내가 현장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 중직자들의 그 직장 현장 속에서 사업 현장 속에서 내가 누구를 만났으면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누구를 영접했으면 이게 쭉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딱 되어지니까는요, 사람이요, 비정상적인 신앙이니 정상적인 신앙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흩어져 있던 제 영적인 상태가 딱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지난주 받은 응답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뭡니까? 메시지 정리를 하는 거예요. 메시지 정리, 서론, 본론, 결론을 놓고 메시지 정리를 딱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서 메시지 정리를 하고 나면은 세 번째 깨달음이 딱 나오는 거예요. 깨달음이 나오면 뭡니까? 그 다음 주에, 이번 주에 내가 금주의 기도 제목이 뭐냐? 그러니까 아주 사실적인 그런 기도 제목들이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개인과 가정과 기능과 교회, 그러면서 뭡니까? 스케줄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케줄이 나오는데 뭡니까? 기도, 운동, 공부, 전도, 헌금, 훈련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게 계속 기록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케줄이 있으니까 뭡니까? 이걸 가지고 계속 흐름을 따라 나가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 나가고 현장의 흐름을 따라 나가는 거예요. 복음의 흐름을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중요한 게 바로 적용이죠. 적용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여덟 번째, 현장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났는지, 누구에게 자료를 전달했는지, 누구를 영접했는지, 누구를 양육하고 있는지, 다락방하고 있는지, 이게 쭉 정리가 된단 말이죠. 이게 실질적으로 뭐냐? 포럼이 되어질 때, 이게 되어질 때 뭡니까?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지금까지 그 교회들이 많은 중직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는 거의 뒤에 앉아있는 장로님들 다 팔짱 끼고 언제 끝나나 졸고 계시고 졸지는 않았겠지만 눈 감고 계시고 그러니까 전혀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따로 인생 따로 삼중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개혁을 해 나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안 되어졌던 것을 지난 과거의 걸 다 버리고 정말로 말씀 하나하나를 기록하고 정리하면서 뭡니까? 이게 내 자신의 딱 개인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딱 매뉴얼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뭡니까?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바른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바른 제자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확립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뭡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에 중요한 미션홈들이 세워져서 이 포럼을 해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가기 싫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그 미션홈에 인도를 해나가시는데 이게 잘 됐을 때는 그냥 기쁘게 가요. 이게 안 됐을 때는 예천금은 만근이라 가기 싫어. 그리고 핑계 대가지고 오늘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못 가겠습니다.
그런 핑계대고 안 갈 때가 허다하게 많았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피할 때마다 저에게는 영적인 굉장한 마이너스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하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뭡니까? 붙는 것입니다. 이건 개인과의 그런 중요한 영적인 싸움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견고하게 세워 나갈 수 있는 그런 포럼 시간, 그 시간입니다. 이게 안 되어져 버리면은요, 교회 다녀도 신앙생활 해도 이게 쉽게 나의 말씀이 안 얻게 돼 있어요. 나의 복음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복음에 각인되라 뿌리내리라 체질되라 이게 안 되게 돼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그 구약의 많은 시간들을 들이면서 왜 계속 말씀 반복되는 게 뭐냐? 우상숭배. 처음에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이것 좀 괜찮겠지, 이거 하나 허용하면 괜찮겠지. 그게 나중에 쌓여서 어마어마한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남유다까지 또 회파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딱 오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뭡니까? 확실하게 이걸 딱 정리를 하면서 기도첩을 딱 정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내 자신의 모든 상태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제 카톡방에는 릴레이 기도 여리고방이라고 해가지고 카톡방에 딱 있어요. 거기는 목사님이 주일날 올리고 저는 월요일날 올리고 또 우리 함준 수사님이 또 화요일날 올리고 계속 올려요. 올리면서 이제 각자 어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시간에 말씀을 받았지만 다 각자 깨달음이 달라요.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다 각자 이제 그 기도첩을 쭉 올리거든요. 여기 뭐 기도첩 한다고 뭐 개인의 뭐 아주 막 신상 뭐 그런 거, 물론 그런 것도 들어가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못 올린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 뭐냐?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거. 당연한 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걸 전제로 제가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주신 증거를 보이라. 우리가 이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자를 만났을 때,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정확한 이것으로 방향을 딱 잡아줄 수 있는, 아무도 가르쳐줄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시고 아무도 갈 수 없는 것을 예비하신 그 현장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에 도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딱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 누구를 만나든지 당당하게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키지 않고 소수를 남겨두셨습니까?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증인이 되어 후대들에게 교훈으로 전달하라고 시대의 증인으로 남겨놓으셨습니다. 시대의 증인으로 남겨놓으셨죠. 그래서 모세는 남은 자, 그 남긴 것이 뭐냐? 모세 오경을 남긴 것입니다. 누가있죠? 누가가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전도의 자료로 지금도 계속 역사서입니다. 계속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죠. 같은 크기의 노트를 구입해서 말씀을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명료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적는 것이 좋습니다. 한 군데 전체 강단 메시지, 현장 메시지를 기록해서 보는 것입니다. 에디슨은 이 기록한 책이 약 3,000권이나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똑같은 규격의 노트를 가져다가 똑같이 한번 기록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메시지, 강단 메시지, 현장 메시지를 기록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가운데 핵심 메시지 제목 적고 또 1부, 2부 메시지 적고 막 그랬었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많은 것이 발전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 폼을 딱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딱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고 쭉 하신다면은요, 여러분들의 그 후대들이 딱 봤을 때, 아, 우리 어머니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셨구나. 매주마다 강단을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 주셨구나. 이게 딱 기록으로 남는 것입니다. 유산으로 남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후대들에게 바르게 전달해 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습니다. 이것을 갖고 포럼해 보는 것입니다. 포럼한 사람을 기록하고 응답받은 것을 기록하고 실천할 것을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공의 노하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미래가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걸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의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매주마다 하는 사람은요, 미래를 딱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안 되어지는 사람은요,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말씀의 흐름을 자꾸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는 것이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기록된 말씀 로고스, 선포된 말씀 레마를 가지고 우리는 매주마다 우리 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나의 복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무당집 가서 왜 전 보는지 아세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고 나를 향한, 내 개인을 향한, 가정을 향한 그런 기도 제목들을 전혀 못 붙잡으니까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점집 찾아가는 거예요. 무당집 찾아가는 거예요. 가서 당신의 생년월일을 넣고 미래를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목사님 자꾸 그런 말 하세요? 라고 하신다면요,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은요, 정확하게 맞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건 교회의 책임입니다.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이걸 우리가 교회에서 이걸 전달해 주지 않으면은요, 어떻게 보면은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 놓쳐버리고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있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완전히 사단의 것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있는 그런 현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본론적으로 뭡니까? 본질적으로 우상숭배가 표면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우는 교회 모든 권속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우리는 한 주 한 주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흐름을 우리가 따라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장이 필요하겠지만은 이것만 딱 되어지면은요, 그것만 딱 가지고 한 주 동안 계속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인도를 받아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럼하기 힘들다 한다면은 한 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고 단합이 아니라 원네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1이다. 그래서 원네스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4절에 교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한 지체다. 자, 이걸 왜 해야 되느냐? 한다 안 한다 그걸 떠나서 이게 되어지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시대가 보이면서 이것이 안 되어지면 허황되게 삽니다. 허황된 신앙생활 하게 돼요. 그리고 아니면은 엉뚱한 허풍을 떨게 되는 것입니다. 막 되어지는 척 하는 거예요. 붕 떠야 되는 거예요. 허풍 떨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숨기게 됩니다. 겉으로는 막 멀쩡해 보이는데요, 속은 막 영적인 문제로 심각하게 막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빵 터지는 거예요. 문제 가운데 사건 가운데 터지는 거예요. 왜 그렇지? 그게 아닙니다. 오래된 문제로, 숨겨진 문제로 어느 날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포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벗겨주는 것이 기록과 포럼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포럼하는 순간에 내가 깨달지 못했는 걸 상대방의 포럼을 들으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깨달았구나. 이게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붙잡았구나.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았어요. 아볼로가 목회자입니다. 그죠? 이 아볼로 목회자가 요한의 세례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그 사도행전 2장의 그 오순절 마가다라방의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였습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는데 그에게 뭡니까? 그 오순절 마가다라방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를 바르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때 뭡니까? 중요한 또 사역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씀 운동을 힘있게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 질문, 절대 응답을 보게 되는 것이고 절대 제자를 하나님께서 붙이십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 전달로 뭡니까? 남은 자가 있습니다. 남은 자의 포럼이 중요합니다. 현장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종이 한 장에다가 서론 적고 본론 적고 결론 적고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이제 전체 메시지, 강단 메시지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정말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포럼을 해야 메시지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포럼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 가정은 매주 토요일만 되면은 시간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때로는 거의 8시에 드리는데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자녀들이 이제 신학을 다니기 때문에 가정 예배이니까 풀로 그냥 쿨하게 드립니다. 그래서 수아가 제가 토요일 날 얘기합니다. 오늘은 수아가 오늘 가정 예배 메시지, 다음 주에는 유빈이가 메시지, 다음 주에는 엄마, 아빠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이제 신학원에서 받은 메시지를 가정에 와서 이제 그 메시지를 같이 해줘요. 이제 유빈이도 그렇고 저는 이제 강단 메시지 가지고 또 우리 가정을 향한 또 메시지가 가지고. 근데 예배 딱 끝나고 나면 뭐 하느냐? 포럼을 합니다. 이번 주 기도첩을 가지고 포럼을 합니다. 포럼을 하면서 뭐 하느냐?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게 안 되어지면 계속 되어지도록. 그래서 강단 말씀 기도첩을 가지고 쭉 그냥 읽는 것입니다. 읽으면서 이제 저는 이제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듣고 있다가 이 부분에 체크를 해주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딱 되어지면은요, 자, 절대 포럼입니다. 어떤 포럼입니까? 포럼이 되어지는데 사탄에 각인시켜 놓은 것들이 완전히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포럼하는 그 시간에 우리의 각인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참 이 미션을 가는 게 참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지금 우리 지역에서 김상욱 장로님 집에서 하는데 그 전에 이제 한 10명씩 막 모여서 막 포럼을 했거든요. 포럼 한 막 3시간씩 막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내 차례가 오면 막 떨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포럼해야 되지? 막 그런 시간도 있었거든요. 근데 점차적으로 이게 계속 하다 보니까는 당당해지더라고요. 담대해지고. 그럴 때 뭡니까? 사단으로 각인된 것들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답이 딱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모든 답을 다 찾는 것입니다. 여기에 뭡니까? 천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을 보내주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뭡니까? 갈보리 산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 단번에 끝낸 것입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의 문제, 로마서 3장 23절의 문제, 이 문제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완전히 꺾으신 것입니다. 그 바로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감람산에서 모든 키포인트 확실한 핵심만 딱 제자들에게 미션으로 전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답을 딱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당연히 나오는 게 1000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000명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학업에, 여러분들의 업에, 여러분들의 직장 속에, 산업에 뭡니까? 1000명을 딱 붙잡을 때 이때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뭡니까? 중요한 응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뭐가 나오느냐? 21가지가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미 다 끝냈지 않습니까? 그러다 뭡니까? 1000명, 소명, 사명 가운데 당연한 거, 필요하고 절대적인 거 항상 우리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이걸 항상 체크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또 당연한 것을 하고 있냐? 내가 오늘 또 꼭 필요한 걸 하고 있느냐? 절대적인 걸 하고 있냐? 이걸 늘 확인하는 거,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이 올인하는데 일심 전심 지속하고 있냐? 이걸 늘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21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늘 질문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뭡니까? 언약의 방향을 탁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언약의 방향을. 그래서 뭡니까? 이 포럼을 통해서 내가 혹시 언약의 방향이 아니다면 다시 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내가 언약의 방향을 맞춰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시간이, 포럼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3단체나 많은 종교단체들은 아주 심플하게 너무나도 포럼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만큼은 포럼이 안 되고 있어요. 거의 뭡니까? 교회 와서 예배 딱 끝나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2부 예배 때 10분 포럼 하지 않습니까? 10분 포럼을 통해서 뭡니까? 사실적으로 뭡니까? 이 말씀이 흐름을 계속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서로 또 소통할 때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뿌리를 내리는 포럼 하는 것입니다. 포럼을 할 때 뭡니까? 뿌리가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포럼을 할 때. 저는 그렇더라고요. 오늘 제가 여기 증인으로 딱 선 것입니다. 저는 이걸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증인으로 선 것입니다. 포럼을 하다 보니까는 각인이 바뀌고, 포럼을 하다 보니까는 뿌리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본 창세기 3장의 뿌리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깊은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때 뭡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5가지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뭡니까? 구원의 감사.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셔야 됩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지 못할 때 사탄은 감사하지 못하는 그 마음에 틈을 타서 노리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감사 그게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게 감사하구나. 저 억만 죄악 가운데 사탄의 그 속으로 해서 지옥의 권세에서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하냐. 사탄의 것으로 완전히 각인되고 뿌리 내린 그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각인이 바뀌고 뿌리가 바뀌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게 되어지고, 말씀에 향해서 우리가 집중하게 되어지고, 복음을 선택하는데 치유가 되어지고, 뭡니까? 말씀 안에서 미래가 딱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여기에 대한 중요한 이 속에서 답이 딱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업을 가지고, 우리의 산업을 가지고. 저는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이해가 안 돼. 근데 시간 가면 갈수록 무릎을 딱 치면서 그랬구나. 이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업이 나와야 됩니다. 이 속에서 뭡니까? 학업이 나와야 됩니다. 이 속에서 뭡니까? 쉽게 말해서 기능이 나와야 됩니다. 이 속에서 뭡니까? 달란트가 나와야 됩니다. 모든 것이 이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뭡니까? 중요한 7가지. 7가지가 딱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탈무드, 또 위인전, 또 세절기, 또 안식일, 또 성인식, 또 회당 중심, 로지 중심으로 했지 않습니까? 이걸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자,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 성공이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이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게 바로 20가지.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지금까지 우리를 통해서 뭡니까? 성경적인 전도에 바로 성공자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5가지 기초. 다락방에서 지교회까지. 5가지 훈련. 1차 합숙부터 점도 합숙까지. 5 조직이죠. 전도 신학원부터 R6까지.
5 미래입니다. 엘리트부터 렘넌트까지. 그래서 중요한 우리가 이 흐름의 시스템 속에 딱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포럼을 할 때 뭐가 나오느냐? 체질이 되는 것입니다. 체질. 어떤 체질이 됩니까? 실질적으로 이제는 내가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7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복지 전도입니다. 개인 복지 전도. 누가 하느냐? 내 개인이 계속 포럼을 하다 보니까는 뭡니까? 이 현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인 복지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개인 NGO입니다. 이 NGO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해서 또 전도하는. 그러면서 뭡니까? 미자립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개인의 신앙의 미자립을 벗어나야 됩니다. 내 영적인 상태의 미자립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자꾸 내 개인의 한계, 영적인 문제 한계에 딱 걸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뭐 하느냐? 깊은 복음 속으로 내 개인의 영적인 미자립을 벗어나야만이 우리가 뭡니까? 교회의 미자립을, 또 전 세계 교회가 지금 90% 80% 이상이 뭡니까? 미자립되어 있습니다. 결국 개인이 미자립이라는 것입니다. 개인 미자립을 벗어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이겁니다. 개인 미자립 벗어나는 거. 저도 무지 안 되더라고요. 제 개인의 미자립이 언제 벗어나느냐? 이게 되어질 때부터. 제 신앙의 미자립에서 벗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뭡니까? 개인 문화. 전도하는 것입니다. 다민족 전도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난민입니다. 난민, 탈북자. 이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중요한 엘리트. 이 전도, 개인이 할 수 있도록. 결론으로 뭡니까? 포럼의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남은 자가 있습니다. 현장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럼을 할 때, 우리가 현장 포럼을 할 때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쭉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고 이런 사람은 어떻다 포럼할 때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현장에는 기다리는 사람 많습니다. 이게 되어지면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든 자 많습니다. 현장에는 영적으로 미자립되어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명자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중요한 목표와 방향을 모르니까 방황하고 있는, 쓸데없는 곳에 방황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 또 억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엄마에 의해서, 아빠에 의해서. 결국 뭡니까? 내 자신의 미자립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억지 신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불신앙과 불만을 가진 자도 많이 있습니다. 사단이 누굴 좋아하냐 아십니까? 목회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막 불평, 불만, 불신앙 딱 가지고 있을 때 사단이 딱 들어와서 잘한다 하면서, 또 가까운 이단들이 딱 와가지고 막 교회에 대해서 막 험담하고 그러면 그게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내 자신의 미자립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불신앙의 불만에 딱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에는 뭡니까? 사명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포럼할 때 이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 위한 포럼이 중요합니다.
세복을 위한, 세계복음화를 위한 포럼. 그냥 나 자신을 위한 포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뭡니까? 이 중요한 포럼이 되어줄 때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남은 자, 이 축복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요한 응답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남은 자의 축복 누리는 또 명절 캠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장로님 나오시겠습니다.